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옛날 정탐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장은 장대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주 덩치가 크고 또 힘이 세고 말이죠. 완악한 이런 사람들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 또 이들을 몰아내고 가나안을 차지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었어.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사건을 얘기해요. 바로의 그 권력, 무지막지한 권력 밑에서 그들이 해방됐잖아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해방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어요. 이 이스라엘의 해방은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악 세상에서 나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그 권력 밑에서 스스로 해방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자유를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그들이 해방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해방되는 길을 또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온 게 너희들의 힘으로 나온 줄 아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들과 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겪어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우리 가는 길에서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고생하며 왔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광야를 거치고 모세는 하나님이 안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광야를 거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하나의 고난의 통로로 봤어요. 그러나 모세는 고난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본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원망만 남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은혜의 통로였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만 남는 거예요.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거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관점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원망이 남았는데 모세는 은혜의 통로였다고 감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앞서가신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통로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앞날을 살아가는데 그게 삶의 자본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만 했지 그 원망만 남아있으면 그 원망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무슨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은혜 속에 살아왔다. 감사밖에 남은 게 없다. 이럴 때 바로 그 에너지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남보다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좀 착하고 선하고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낫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주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안고 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